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로 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이 열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심을 공포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또 열리고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40일을 줄이시는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먹지도 못해서 생명이 위태한 가운데서도 마귀의 그 떡을 만들어 보라는 시험을 거절하셨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또한 거절하셨고 마귀가 주는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살고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일 수 없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통과하셨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더라 라고 어제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과 요단 동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은 헤롯 안티바였습니다. 헤롯의 아들 중에 그 헤롯 안티바가 갈릴리 지역과 요단 동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전 유대 지역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스캔들이 있었는데 분봉왕 헤롯 안티바가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를 삼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불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이 일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교수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서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아셨고 또 이 일로
요한의 그 사명을 다 한다는 것을 아시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려고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절 중반절을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신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음을 14절 이후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분열 왕국 시대에, 특별히 우시야 왕 때에, 이때가 바로 BC 740년경이 되는데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살 것을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우시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한 선지자였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망하기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망할 것도 예언했음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약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도 예언하고 있고 또 자신들의 땅이 아닌 이제 멸망을 당해서 일방 사람들의 땅이 되어버린 아스르에게 빼앗겨버렸고 바벨론에게 빼앗겨버린 갈릴리 땅에 빛이 비춰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기도 전에 이미 망할 것을 예언하셨고 또 700년 후로 그로부터 700년 후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당하기도 전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도 예언하셨고 또 회복도 예언하셨는데 이 절망적인 땅, 흑암으로 가득한 땅, 사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갈릴리 땅을 회복시키는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이사야 40장 말씀에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한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건세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면 누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을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속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땅에 선포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선포했던 말씀과 동일합니까? 세례 요한이 유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외쳤던 메시지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세배적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이 본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시면 메타노이라라고 해서 마음이나 생각을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말로 회개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생으로 바꾼 사람.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된 인생이라고 한다면 회개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인생. 내가 아니라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바꾸고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오늘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고쳐 먹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메타노이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이런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과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18절 이후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어부의 본업을 충실히 하며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세베대의 아들들을 보셨습니다. 그물을 깁고 깃고 있는 이들을 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들의 반응 또한 어떻습니까?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만 따라 나서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제자로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지금 그 그물도 버려두고
또 배도 버려두고 또 심지어 죽신의 아버지까지 놓아두고 버려두고 그곳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가치를 두고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겠다라고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의사였던 사람도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자기가 40평생 그 일에 종사를 했고 의학계에 종사를 했고 의사로서 또 의학 박사로서 살아갔던 사람도 주님이 부르시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도 봤습니다. 그 밖에 법조인도 그렇고 그 밖에 사업을 했던 사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시자 자신이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겠느라고 인생에 결단하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 내가 그토록 고집했던 삶,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기를 결단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아버지가 곁에 있고 어머니가 곁에 있어도 그 부모까지 떠나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평생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작전하고 결단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이고 이 자들이 바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인생을 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오늘 갈릴리를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또 존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가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노임을 받고 회복하는 구원의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또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 교회가 저의 교회와 모든 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내 인생의 주인도 내 자녀의 주인도 오직 주님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것은 이 땅의 어둠을 밝히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빛된 서명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영육간에 씨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구원해내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어서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기라고 오늘 또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오늘 또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신음하는 자에게 하나님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저들을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역사가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그 간절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통해서 이 땅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또 아버지 교회 예배당에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목받아 하나님 앞에 아를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응답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삶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